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똑같은 페달을 밟는데 어떤 경우는 앞으로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뒤로 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붕 하는 요란한 소리만 나고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어. 기어를 어디에 놓느냐? 전진 기어를 놓느냐, 후진 기어를 놓느냐, 아니면 중립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앞으로 가는 인생도 있어요. 또 뒤로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인생도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생각의 기어를 어디에 놓느냐,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열쇠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생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우리의 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성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사로 뿅 하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그리고 나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타락한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고 육신의 생각에 잠시 지배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늘 고민만 하고 늘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육신에 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생각에 지배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거절했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훌륭한 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생각에 지배당했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런 치욕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편하고 자유롭고 정말 멋진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르면 답답할 것 같지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의 관계는 마치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등불만 켜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 술집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마트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사장님 우유를 큰 걸로 한 병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우유를 벌컥벌컥 배가 꽉 찰 때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술 생각이 아주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육신의 생각에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막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해서 본능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온갖 TV, 인터넷, 매스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본능에 충실해. 인생을 즐겨.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본능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능을 따라 살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가치관, 신앙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무엇이 진정 바른 삶이고 그리고 복된 삶일까? 이렇게 바른 기준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 엉뚱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립시다. 자,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한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축구를 참 잘하시는데 축구 안 할 때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아니,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뭘 하시나요? 예, 그때는 저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더라도 예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기둥, 그리고 말씀의 구름기둥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피곤했고 그리고 불행했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삶과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